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다니엘 기도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은 이쪽밖에 안 하시네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기간에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열릴 때에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예수님 역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여러분이 섬기는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나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하고 싶다.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는 일하고 싶다.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기도 제목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비전 가운데 나는 일하고 싶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20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20편은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이 시편 20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게 되면 암몬 왕이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 왕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라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수염을 잘랐다는 건 뭐예요?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존엄과 명예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존엄과 명예를 상징하는 수염을 잘라버리고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랐다. 중동볼기가 뭐냐 그러면 엉덩이가 나올 때까지 그 옷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이 여러 나라에 돈을 주고 용병 3만 3천의 군대를 만들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을 위하여 나아가는 왕 다윗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왕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이 바로 시편 20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20편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지, 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마침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20편은 환난 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환난 날. 이 환난은 히브리어로 짜라라는 말입니다. 짜라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단순히 힘든 일을 넘어서 사방이 막혀서 숨 쉴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사방이 막히고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곳 미국까지 왔는데 그 자녀가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마침내 집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환난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속되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가정의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의 때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한 번도 환난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고난을 면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입니다. 다윗은 암몬의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 쳐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뭘 했느냐 그러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암몬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 왕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우리 왕이 드리는 그 모든 소제를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내는 누구를 말하는 거 하면 다윗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왕에 드리는 그 소제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왕에 드리는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왕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병사들을 모집하고 무기를 공급하고 그리고 전술과 전략을 짜고 그리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먼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케이스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광장에 모여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이죠. 다 같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도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다고 말하죠? 부르짖었다고 말하죠. 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였어요. 부르짖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역대하 20장 21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무슨 장난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성가대 가운 입고 나가는 거죠. 지금 이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가장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중질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멸에 빠지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여호사밧 왕 사무엘과 이어서 우리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 왕과 사무엘과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왜 다윗과 사무엘과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그것은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관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먼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회복은요,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에 무릎을 꿇은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백성들은요, 전쟁터로 나아가는 왕을 위하여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기도했느냐? 첫째로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4절 상반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의 왕 다윗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그 마음의 소원은요,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의 소원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단열기도의 기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어지는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곧 내 인생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비전이 되는 것이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을 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말하면서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야망은 다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망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전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중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야망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 야망은 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야망을 가진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내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왜 비교합니까? 야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야망은 끊임없이 포기하죠. 야망을 가진 자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간증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89년 3월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재수생 2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조그마한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한 교인이 200명 정도 됐을 무렵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이 무엇인고 하면, 이렇게 작은 상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국 교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교인들 앞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머지않아서 한국 교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멘 안 하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그때 그 성도들의 반응을 아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옆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입을 삐죽거리면서 옆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제 아내도 보았어요. 제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어요. 제 아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옆 사람을 쳐다보지는 않았는데 제 아내도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웃음을 사라의 웃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좁은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된다고? 성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제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만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확장되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많고 기도의 제목이 많아서 조그마한 상가교회에서 제가 20일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매일 저녁 9시에 교회에 모여서 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담임 목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매일 저녁 그 좁은 상가에 가득히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는 자생적으로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그렇게 21일 동안을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뭘 깨달았느냐? 합심 기도의 이력을 깨달았어요. 나 혼자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합심 기도의 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난대요. 여러분 기하급수를 아십니까? 기하급수는 두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네 사람이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10명이 기도하면 100명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대요. 예?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보성고 강당을 예배 처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성고 미션스쿨 아니에요? 그런데 미션스쿨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고 돌아가셔서 지금 합천에 있는 그 해인사에 계십니다. 절대로 그 강당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고사를 지내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21일간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합심 기도의 이력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21일 동안 제가 강사가 돼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엮어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놀라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자 주변 교회들이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고 2003년도에 28개 교회가 참여하고 100개 교회, 300개 교회, 1,000여 교회, 3,000 교회, 1만 교회, 지금은 16,700개 교회가 동시에 현장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작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3월 리조이스, 목회자 리조이스 뿐만 아니라 꿈이 있는 미래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6천여 교회에 매주마다 컨텐츠를 제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금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했느냐면 모든 계획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4절 하반절입니다.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계획은 뭐겠습니까? 전략이죠. 전쟁터로 나아가는 우리 왕의 전략과 전술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마다 무릎으로 승부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인생의 머리를 돌려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승부했습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의 동굴을 전전하며 지냈지만 그럴 때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와 들판에서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만큼은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묵상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면 당신 이 교회 천선했어? 하나님 기먹으리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 기간만큼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갈 때도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만 기도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더불어 기도했어요. 자,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또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다윗 왕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 날에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환난의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환난을 만나느냐?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너희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도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을지라도
너희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릎으로 승부해야 할 것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하심의 방식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응답의 목적을 두고 응답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 그 자체보다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아니 멀어진 상태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축복도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환난은 있습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환난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이고, 환난의 때는 나를 건지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환난 날에 다윗 왕과 백성들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곧바로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까지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한 거예요. 아니, 예배도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는데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진 거죠. 그때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뭐냐 그러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너는 담대하라고 말하죠.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너는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힘을 내라, 공동번역에서는 용기를 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자고 말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읍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민족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근본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이 머물러 살고 있는 이 조지아주, 이 애틀란타 땅을 위해서, 이곳에는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싸우자.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을 위해서 우리 한번 용기를 내고 담대히 싸우자.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대로 해결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남기죠. 그러면 암몬과 연합군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연합군인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되었고, 다윗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군사령관 소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함께 승리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해 보았잖아요. 방금 전에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리니.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함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어떻게 하죠? 그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게 됩니다. 지난번 단일 기도회 기간에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요, 사모님이 먼저 암에 걸렸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을 이렇게 병 간호하시다가 목사님도 또 암에 걸렸어요. 전립선암 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뼈까지 전이 돼가지고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이제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단일 기도회가 시작이 됐고 그 목사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단일 기도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리고 첫날에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첫날 안수기도를 받는 순간에 이 뼈에 있던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또 오셔서 또 기도를 받으셨어요. 근데 의사가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교회로 컴백하셔서 다시 목회를 하시게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순간순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했던 저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온 사람은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주변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함께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주변국들이 두려워하고 다윗의 이상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사무엘하 10장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성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승리의 공식이 나옵니다. 이 승리의 공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승리했느냐? 가장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나가 싸웠어요. 전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시는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죠.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와 재물을 자랑하고 자신의 자녀와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자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어떤 자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가 7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하나님,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아니면 내 아이가 고등학교 성적이 F학점 최하위였는데 어떻게 해서 아이비리그에 들어갔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소리 없이 골프계를 떠났던 그 앤서니 킴이 무려 16년 만에, 날짜로 말하면 5,795일 만에 돌아와 우승을 했습니다. 극적인 우승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극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꼭 그렇게 거창하고 극적인 일만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밤을 만났을지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실패해서 낭패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무릎으로 승부해서 여러분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를 물리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는요, 어때요? 바빌론 왕이 보낸 특사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와 금은 보화, 공중의 보물들을 자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바벨론의 왕들이 보낸 특사 앞에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자랑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금은 보화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뺏겼어요. 자식이 포로가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저주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환난을 만나셨나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나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나요? 아니, 가정에서와 직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나요?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음에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다음에는 일어나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금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요한 이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함께 흔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번에 우리라는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요. 우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